지지난 4월 첫 주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위대한 다윗을 알고 보니 그도 상처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장인어른에게, 아들에게 또 버림받게 되고 배신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상처가 동력이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처의 환경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동력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상처 당했을 때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성도가 강력한 능력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장하시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실력도 필요한데 사실 자칫하면 이 실력은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교만으로 흘러서 이 패배의 빌미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상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성장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상처가 성장의 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의 상처를 동력, 성장으로 이어갔던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요셉만큼 이 상처가 깊었던 인물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이 비록 이복 형들이긴 했는데 죽이려 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젊은 시절에 그 꿈 많은 파란만장한 그때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10수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감옥 생활을 저는 안 해봤지만 갔다 온 분들 말에 의하면 그냥 하루만 있으면 혀를 내둔다는, 꺼내달라고 아우성이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TV에서 구속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당해봤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가보면, 큰 집에 가보면 그게 장난이 아니죠. 요셉은 인생을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살해도 이야기할 이야기에 있을 만큼 완벽한 이유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만큼 비극적이었고 비참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모든 상처가 성장의 걸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모양은 비극인데 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요셉은 참으로 비극적인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렇죠? 아무리 출세해서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다. 차라리 그냥 출세 안 하고 만다. 총리 안 되고도 좋으니까 난 그저 그냥 편하게 한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하고 꼭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실존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하게 순교해가지고 추앙받는 성인이 되고 싶지 않죠. 그냥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성도의 실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싶으세요? 네.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해서 총리 되고 싶으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백성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와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승리와 출세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한 그 사명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이 상처를 성장으로 이어가며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도 이후에 주어지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상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땅의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힘차게 살아갔어요. 총리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되고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절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네. 이 비교가 안 된다고. 이 땅에 내가 당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과 내가 그 후에 누릴 영광은 아예 비교조차가 안 된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종류일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를 성장으로 이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상처투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묘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상처가 많았지만 그 상처를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39장만 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한편의 비극 같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처가 동력이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의미는, 근데 여러분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역경당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계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분들,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환경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비극 같아 보이지만 그의 삶 속의 처절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고통과 함께 하셨어요. 그 고통의 짐을 같이 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고 여러분 혼자만 애써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지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동반자죠. 동역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근데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제자 같은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정말 힘되고 위로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혼자면요 어려워요. 나 혼자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어려움은요 궁극적으로 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우울할 게 뭐가 있어요? 슬럼프가 올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늘 나는 혼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혼자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지는, 다 나를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의 언어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강력한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찬양을 피면 매일 그 얘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앞에 글 보시면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이 인생길이 걸어가는데 우리 부활을 경험한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의 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죽어서 영역까지 삶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멀리 가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빠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기간 마라톤이 아니에요. 장기간 걸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멀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백성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달려갔던 이 모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히브리 기자가 그에 대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땅에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되죠. 근데 그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훌륭한 출세한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돈, 명예, 출세 이런 것보다 더 좋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주심을 바라봤는데 그딴 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삶 속에 모든 상처와 역경과 고난 다 성장의 동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기려는 싸움을 벌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싸움을 싸워가셔야 돼요.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상처마저도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어떻게 이 상처가 성장의 동력이 됐냐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행간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어떤 분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셉은 원래 맥집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때려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원래 태생이 참을성이 좋고 그런 게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요셉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요셉은 너무 힘들었어요. 삶을 포기할 만큼
하루에도 12번 그 생각을 더 할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 힘든 부분이 성경은 행간 속에 숨어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별다른 인간이었겠나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했겠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은.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이쯤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 할 때 없으세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죽을 힘을 다하며 안간힘을 썼다고요.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의 행간 속에서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상처받았다고 이 상처가 제일 크다고 여기면서 매일 푸념하며 불평하며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쩌면 날마다 손톱으로 긁으며 살았을지, 불면의 밥을 며칠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은 그런 삶을 철저히 살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온 백성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모델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요셉의 최선이라고 하는 이 책임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이런 무지는 불신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상처 때문에 방황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공황장애 겪으며 상처, 우울증을 겪으며 슬럼프에 늘 빠져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인생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동력이 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요셉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 인류를 먹여 살리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최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슬럼프에 빠져서 넋놓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방관자 되고 비판자 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자 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더불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참여자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도 많죠. 전도지 같은 거 우리 교회는 가늘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소수의 인원이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한 장소에서 지금 3년, 4년 이상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전도하시는 분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미련하다. 이런다고 되냐 이거? 그런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게 노방전도 하실 때 예수 믿으세요,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하시죠. 참 열심히긴 한데 왜 이렇게 미련하냐, 어리석냐, 그런다고 되냐,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성경도에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으로 인정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참 재밌잖아요.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저의 생각이기도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좀 요란스럽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이게 명동에 가보면 북치고 장구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발로 하면 북이 퉁퉁 하고, 이거는 심벌 같은 거 하고, 머리는 꽃갈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광대같이 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뭐 불신족 이런 것들 달고 예수 믿으세요 창창창 이러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살 때 아유 참 미련하다, 왜 저렇게 하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했는데 정작 나는 전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가 되고 있어요. 전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저 판단자고 비판자고 방관자일 뿐이에요. 전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나님 실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촥 말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까지 전도 못 하시겠어요? 오늘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태양과 별도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거, 그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왜 이 미련한 방법을 전도해야 되냐면 한 가지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미련한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미련하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강구하지 않고 왜 저 모양으로 하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전도 안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미련한 방법,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지금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영신 권사님 계시는데 암 3기 판정받고 거제도로 내려가셨어요. 낙향하시고 보험 일을 하셨는데 다 접고 내려가셨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런다면 생명 살리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쓰자, 그렇게 결심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권사식이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새롭게 전도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대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가서 받고 1시간 반 하고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사시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하셨는데,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치유받게 됐어요. 다 놔버렸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전도자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여러분 전도하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아프니까 집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1시간 반을 타고 가서 배우고 또 오고,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전도 학교에 다니셨다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전도법이 있는데 그걸 배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부림쳤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의 상처 아픔을 성장으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 다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포기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상처를 성장으로 이어가셨느냐. 참 놀랍게도 주변이 복받게 하시는 것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했냐면 여러분 요셉은 그때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로 하여금 보디발이 복받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요셉을 위하여 동그라미. 여러분 그 보디발이 복받는 것은 보디발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상처가 이게 상처로 끝날 너의 흉이 아니라 너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엉뚱한 자가 복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의 상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처받은 사람은 요셉인데 옆에 있던 보디발이 엉뚱한 사람이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묻지마 범죄 아시죠? 묻지마 범죄. 이거 범인 잡기도 힘들고 이건 범인도 못 잡아요. 동기도 없고 그냥 묻지마 하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 잘 잡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묻지마 범죄는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묻지마 범죄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트라우마하고 상처가 있어요. 물론 그 피해자한테 받은 건 아닌데 어느 사람한테 받았던 것이 트라우마와 상처가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요셉의 모습 보니까 이 형들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묻지마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도 트라우마도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는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나같이 큰 상처받은 사람 없을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사십시오. 그게요 성도의 엄청난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동력으로 이어가는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큰 교회는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묻히든지 떠나든지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게 민감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동력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다사랑교회가 정말 든든한 반석에서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사랑교회 다닐 때 상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다 바꾸셔서 동력이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달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잔인한 달 아니에요? 그죠? 뭐 세월호 사건도 있는 날이고 달이고 4.19 혁명도 있는 달이고 혁명의 달이기도 하고 또 아무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실 위대한 뜻이 우리 다사랑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